격려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년새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격려에 이어서 격려의 또 다른 모습인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들어준다는 것, 이것은 격려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짐이라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혼자 들기가 조금 어려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 들 수 있다면 굳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 혼자 들기가 어려우니까 수고스럽다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고스럽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이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제가 진행 시제입니다. 능동태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같이 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힘쓰면서 도와주는 것. 이게 공동체의 또 다른 격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져야 될 짐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생각지 못했던 이 고난의 아픔의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 같이 져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격려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짐을 지면서 격려하는 이 모습을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짐을 지고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온유하게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8분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번, 그렇게 100%에서 한 80% 정도를 사용하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온유해야 되느냐? 공동체에 있어서 누군가가 죄의 짐을 지고 갈 때입니다.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가 넘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신령한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은 쉽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질책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죄에 관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죄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경범죄라도 경한 범죄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살인죄는 중죄지만 모든 것이 다 죄듯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것에 죄는 다 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여전히 죄성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영향을 보면서 우리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작은 죄가 될 수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인까지 행한다면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주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또한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리더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죄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죄를 이렇게 정리할 때 큰 죄라면 이것은 치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주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죄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지만 그러나 작은 죄들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기서 허다한 죄라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지을 수 있는 죄, 그러나 또 상대방이 짓고 있는 죄, 그러한 것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덮으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 생활을 할 때,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 또한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야 될 때, 이런 차등의 죄의 개념을 알고 있을 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꼭 필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33살에 네덜란드에 목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목회자로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경험도 없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하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미문화원이라고 대청동의 미문화원 쪽에 내려가면 보수동 책방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오래된 서적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서적인데 성공의 신부님이 쓰신 조그만 책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치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목회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중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목회자나 리더가 감기를 다루듯이 치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한평생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한 알게 되고 또한 행했던 중요한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대할 때 감기를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그걸 대할 때 호들갑을 떨고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감기 걸렸어, 좀 쉬어야 되겠네, 약 먹어, 벌써
대화하는 톤이 달라지죠. 그러나 어떤 일이 났을 때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벌써 우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폐렴이 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다루듯이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유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그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고 우리가 처리해 나가면 감기는 며칠 쉬면 되는 거거든요. 예, 따뜻한 물을 먹고 쉬고 또 시간이 좀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감기가 걸렸구나.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두면 폐렴으로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뤄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천천히,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두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바로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자신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짐을 지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 온유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격려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온유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되 항상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면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저 자리에 섰다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이 나서 무섭다기보다 걱정스럽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매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패러다이스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하죠. 저는 한 10년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한 60%, 65%가 다 자영업자들인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빵가게, 신발가게, 옷가게, 세탁소, 우리가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미국 한인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아픔이나 그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잘 압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쯤 되면 이게 텍스 리턴이 오거든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써서 이렇게 세금 보고한 사람들한테 세금 환급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캐시는 아닙니다만 딱 그 책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는 다 큰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회계사 찾아가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세금 보고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교회 회계사가 계셔서 그분이 해주셨습니다만 아무튼 다 누구 한 명 빠짐없이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자영업자라는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적게 보고할수록 이제 이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는 아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렇게 뭘 하나 쓸 것도 가만히 보면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다 한결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세금 보고를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어렵게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그냥 주일 빼놓고 그냥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밤중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금 보고할 때 이거 하나 넣을까 뺄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세금 보고 바로 하세요. 똑바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공감이 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게 되고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세금 보고 바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나는 그렇지 않고 당신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때 온유해지고 그들에게 온전한 격려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짓는 또 다른 자범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도 요한이 불같았던 그 정말 성격이 우레 같은 그러한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었을까? 수련과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삶의 훈련들을 잘 받아서 그럴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어쩌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온유했다는 것은 점점 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처럼 깊은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때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하고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나는 우월하고 나는 완벽하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 입장이 됐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격려, 이러한 짐들기를 우리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격려하고 짐을 드는 것은 이제 남의 장점을 보면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질책하고 야단을 칠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안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야단을 친다든지 뭐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월한 부분이 있고 우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우월한 것은 어떤 한 분야에서 우월한 것이지 전체가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우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참 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잘하지만 직장 동료들하고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야, 또 하나 학력,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더 우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한 우리가 남을 칭찬해주고 같이 서로 짐을 들 수 있는 것은 내 분야가 일시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비로소 남의 장점을 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그들의 기준점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 못한 사람들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라는 기준점으로 바꿔보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여러분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의 기준점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거기서 비난받을 수 있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기타 다른 일에서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모든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어떤 분야에서 몇 가지 상대적으로 더 우월감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내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나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격려는 그러기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작은 범죄를 뜨거운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또한 동시에 그런 연약한 실수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연약함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덮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줬기에 여기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덕군자고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이 도덕의 역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고 짐을 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격려하는 우리 온천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우리 지역과 순과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우리 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말씀으로 배우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죄의 짐, 또한 슬픔과 아픔의 짐, 또한 사명과 사역의 짐을 우리 함께 지시면서 우리 2021년 승리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